오늘은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지금 매우 충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는 지금 이 시기, 이사야가 예언하는 지금 이 시대는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입니다. 즉 뭐냐면 100년이 지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면 또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할 100년 뒤에 있을 심판, 그것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심판이 임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그 100년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170년 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앞으로 100년 뒤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이 소망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소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즉 뭐냐면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고 계속 묵상하고 있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전 일, 옛날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이사야 43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시고요, 그곳에 길을 내셔서 바로의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빠뜨리게 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놀라운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예요? 단연 출애굽이에요. 엑소더스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출애굽과 홍해 사건은요,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기적,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잊으라는 거예요.
그 사건 잊으라는 겁니다. 그 놀랍고도 놀라운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건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홍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이 놀라운 홍해 사건보다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홍해의 기적은 분명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것 또한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 일이다.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 과거의 사건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전쯤이죠. 지난 10년 전부터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복고 아시죠? 복고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복고 열풍이 되게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7080 노래를 리메이크해요. 그래서 앨범을 냅니다. 근데 그 앨범이 너무나 잘 돼요.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또 TV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사회상이죠.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응답하라 시리즈. 여러분 다 보셨죠? 다 고개 끄덕이고 계시네요.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1997 여러분 다 보셨죠?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지 않네요. 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추억하는 거예요. 그런 음악이고 그런 TV가 되게 인기를 끌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뭐냐면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과거를 추억하고 그려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 과거를 기억하는 마음들은요, 지금의 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자꾸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과거에 매여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잊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과거에 빠져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하루 종일 과거만 기억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심해지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너무 심한 상처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엄청 잘 나갔던 거예요. 나 왕년에 내가 뭐뭐였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엄청 잘 나갔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교만함과 자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요, 뭐 어떤 케이스든 간에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둘 다 뭐예요?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둘 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어떤 실패에 대한 열등감, 또 과거의 성공에 대한 어떤 자만심, 이 나쁜 기억들을요, 붙잡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이런 과거의 기억들은요,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축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과거를 불로 태우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이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갈라주셨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해요. 그 사실에만 내가 놀라고 있으면요, 우리는 성경의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실에만 감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그 홍해를 다시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갈라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갈라주신 홍해를 다시 닫으셨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홍해를 다시 닫으셨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죽든 살든 앞으로 펼쳐진 이 광야에서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죠. 그리고 똑같이 요단강도 다시 닫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그 광야 생활의 고난과 아픔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든 살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숨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의 상처를 끝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큰 실패, 힘든 실패나 좌절이나 어떤 고통을 겪어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처럼 한 번의 실패, 어떤 한 번의 아픔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하기를 너무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함부로 도전할 수 없어요. 도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를 또 반복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또 반복할 것 같으니까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거의 상처를 평생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과거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과 사건들을 지금 예배해 두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과거의 기억에만 압도당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픔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이 상처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이전의 상처와 아픔들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맡겨드리십시오. 맡겨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마침표를 딱 찍으셔야 돼요.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신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에 대한 아픔, 선교에 대한 어떤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선교에 대해서 그 아픔과 실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몽골 선교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픔과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수년 동안 선교를 멈췄잖아요. 선교를 스톱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전의 아픔을 끌어안은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가 네팔 단기 선교,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첫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띄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 발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뭐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 뭐예요? 차단해 버려야 돼요. 차단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은 뭐냐?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몽골, 우리가 아픔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몽골 땅을 다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픔으로 그냥 가슴속에 묻어둔 게 아니라, 실패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세워졌던 그 몽골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가서 지난날 우리들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요, 회개하고요, 그 몽골 땅을 위해서, 그 몽골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다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그때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다 누리려면요, 과거의 실패에 대한 확실한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만약 과거를 버리지 않고 현재를 그냥 살아가잖아요, 과거의 그 실패,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똑같이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즉 뭐냐,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땅을 일자로 똑바르게 가는 일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거예요. 만약 다른 일에 신경 써서 뒤를 돌아본다면 땅을 일자로 곧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믿음의 쟁기를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자꾸 세상의 걱정과 그리움으로 뒤를 돌아보고 자꾸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꾸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의 홍해가 갈라진 그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요, 이제는요, 과거의 사건들을 정말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풍족하게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이 새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요, 내가 언젠가 너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막연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뭐냐? 이미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현재 진행형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은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하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는 일하지 않는 것 같다. 움직이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다음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던 거예요. 닫혀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리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닫혀있던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마시게 하신대요. 길을 내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강을 내서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먹을 거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내가 아무리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길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죠. 더나 우리 삶이 정말 사막과 같은 황무지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그 길 곳곳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 생명수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즉 뭐냐, 광야와 사막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요 정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정말 그 최고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우리가 사막에 있든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잖아요. 회복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근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가 프레이즈라고 말하죠. 이 찬양은요,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요? 칭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면 칭찬이에요. 칭찬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면 그거는 칭송이라고 그래요. 칭송.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하면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 칭찬은 사람들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칭찬은 사람도 춤추게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칭찬은요, 하나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내 인생에 역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요, 그 찬양을 듣고 너무나 더욱더 기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로울 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은혜는 계속해서 연장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찬양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넘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뭐냐면 찬양은요, 메마른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고 영적인 답답함에 숨통을 터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찬양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야기할 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전쟁터 나가요? 영적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찬양은 뭐냐? 찬양은요, 영적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집권할 때 모압과 암몬의 거대 군인이 쳐들어와요.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군대 맨 앞에 창과 칼과 활을 든 병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특공대를 세우지 않았어요. 군대 맨 앞에 누굴 세우냐? 바로 우리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 맨 앞에 세워서 전쟁을 하는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맨 앞에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따라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엄청난 그 모압과 암몬의 대군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 찬양, 군대 맨 앞에 그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미리 움직이셔서 적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결국 뭐냐? 찬양은요, 영적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결정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엄청난 힘인 거예요. 찬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기도하란 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보다 찬양하라는 말은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계속 찬양해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요, 악한 영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하고 도망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찬양은요,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 영적으로 뭔가 눌려있는 것 같다, 여러분 찬양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셔야 돼요. 결국 뭐냐? 찬양은요, 우리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매 순간 정말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찬양하셔야 돼요. 기쁠 때도 찬양하시고요, 슬플 때도 찬양하세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찬양하시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절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그 찬양,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셔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 소망의 약속이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